할렐루야. 네, 이제 피곤하시죠? 예, 오늘 딱 보니까 딱 피곤한 것 같아요. 저도 피곤하고 뭐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딱 고정해서 함께 또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전체를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 파트, 야곱 이야기 흐름 중에 마지막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족장들인데, 이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족장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형성되어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이 대표적인 족장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 파트 마지막 시간, 야곱의 인생 마지막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5장 1절에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래요, 여러분. 잠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다른 데 있단 말이죠. 지금 다른 곳에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33장 후반부 또 34장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미 봤습니다. 맞죠? 어디 있죠? 그 유명한 세겜이 있어요. 세겜. 그래서 34장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 34장은 창세기 전체에서 좀 가장 어두운 그런 내용, 되게 좀 막 다 죽잖아요. 참혹하고 잔인한.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 내용을 잘 쓰질 않는데요. 각자 알아서 뭐 교훈을 얻으십시오. 왜?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참혹하니까. 그래서 이 34장의 내용, 우리가 저번 주 함께 이 내용을 들으면서 결론은 야곱 가족은 이상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먼저 우선 디나의 행동을 보시면, 디나가 그의 땅에 딸들을 보러 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딸들을 보러 갔다는 말은 이제 디나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이 정체성 이제 이런 것 같기보다 세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게 아마 좋아서 보러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그걸 보러 갔고 또 따라하기를 원하는, 한마디로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디나가 그걸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작은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모양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나요? 조금 있을 수 있죠. 뭐 약간 좀 부러울 수 있죠. 부러우면 지는 거지만, 부러울 수 있지만 많이 있다. 그러면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상이 있다, 나한테 지금 감지가 돼야 됩니다. 그게 뭐 이 세상의 이제 유행이라든지, 뭐 이 세상이 말하는 여러 명품을 가진다든지, 근데 이런 걸 이제 교회 와서 나 유행하는 거 나 샀다, 뭐 속으로 막 자랑하고, 이런 아주 유치한 그래서 뭐 옷 뭐 치장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그걸 딱 얻었을 때, 와, 나도 이제 얻었다, 이제 이런 어떤 태도, 이런 걸 얘기하겠죠. 물론 그렇다 해서 뭐 교회 오는데 꼬실꼬실한 체육복 입고 오고, 뭐 약간 좀 검정 치마 이렇게 입고 오면 이러면 안 되겠죠. 그건 좀 너무 심한 거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멋지게 보이는 거, 그게 이제 뭐 그거 이제 결국 그거 살려고 돈 버는 거고, 또 그거 사서 돈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려 하는 마음들,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에 거의 뭐 거기 다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장, 외모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베드로전서 3장에서 봤듯이 성도들의 치장은 어떤 외모를 겉으로 치장하는 부분이 아니죠. 단정해야 된다, 뭐 검소해야 된다 할 때 검소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디를 치장해야 되냐면 내면을 치장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내면,
마음 이런 걸 치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화려함, 뭐 옷 같은 거 우리 중에는 없어가지고 제가 예를 들 수 없는데 좀 입고 오세요. 좀 이렇게 화려한 옷들. 예. 장신구도 없어. 예, 뭐 이게 귀걸이 같은 거, 목걸이 이런 거, 또 형제들이 시계, 번쩍번쩍한 시계 이런 거 이제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 가지고 이걸 내가 갖고 있다는 거 가지고 내가 괜찮은 자로 뭔가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누추한 거냐.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고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이미 이런 데에 혈안이 돼 있다. 매일매일 아주 이런 데 민감하고 그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막 나는 왜 이럴까? 거기에 마음 쏟고 있고 이렇다면 여러분 이미 중심이 이렇게 뒤집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에서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이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한 안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자잖아요. 그래서 그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어떤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그건 우리만 알고 있고 우리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걸 볼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거는 외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외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광스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치장하는 거죠, 치장. 그래서 이제 이 화장품 가게가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치장하고 또 가리고 또 가리고 또 치장하고 멋지게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든 이제 보이는 것에 이제 혈안이 돼 있는. 그리고 이제 뭐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다 이제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성공하는 삶이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건 다 세겜 땅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모습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한다?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노예로 살면 안 되고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디나가 했던 아주 이상한 모습이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행했던 모습도 마찬가지로 안 좋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아주 잔인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다 죽여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될까? 예. 아니 이게 이 땅에서 건져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 맞나라고 의아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시몬과 레위 그리고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속였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든 다음에 할례 밖에서 다 잔인하게 죽이는 전형적인 세상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걸 지금 닮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방식을. 디나는 세상의 아름다움, 외모의 치장, 뭐 이게 꼭 외모뿐만 아니라 그들의 스타일, 삶의 방식들을 좋아했다면 야곱의 아들들은 세상의 폭력과 잔인함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고 그게 잘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또 속이기까지 하죠. 근데 속이는 도구가 뭐냐면 할례입니다. 여러분 원래 할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수단이잖아요. 근데 이걸 가장 잔인한 방식의 도구로 삼아버립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가지고 남을 욕하거든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 사람 왜 이럴까? 남 욕하죠. 이제 보통은 이제 사랑하고 용납하라, 좀 받아들여라라는 말씀을 굳이 안 갖고 오고 평소에 보지도 않는 저 끝에 있는 말씀 갖고 와서 그 남을 얘기할 때는 얼마나 날카롭게 그 말씀을 갖고 사용하는지. 우리도 마찬가지. 또 경건의 도구들을 안 좋게 쓰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좀 넘어갈 수 있다 치더라도 세 번째,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약간 아니죠.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야곱이 지금 영적인 판단을 잘했으면 또 영적인 지도를 잘했으면 이 가족이 이렇게까지 갔겠나. 야곱이 이 가족들을 잘 지도했다면 절대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야곱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결정과 판단을 해야 될 때 침묵해버리고 또 한참 일이 다 벌어진 그 후에 자신의 안위가 문제가 될 때 분노하고 성질을 내는
아주 영적으로 둔감하고 이 거룩한 예민함, 센서가 아니고 센스입니다. 센스. 저번 설교 때 아주 큰 논쟁이 됐다는데 센스, 예민함이 없었어요. 자동차 센서 이거는 삐삐삐. 그러니까 이제 센서가 없어진 거죠. 영적으로 둔감하고 거룩함의 그 예민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세상을 두려워하며 여기 세겜에서 저들과 함께 잘 같이 살 수 있었는데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이 야곱과 그 가문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이렇게 동화되기를 원하고 그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통혼하며 거기까지는 아닐지라도 은근히 그들과 함께 있으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34장에서의 이 야곱의 침묵과 또 34장 30절에 나오는 이 야곱의 반응이 있죠. 막 이렇게 시몬과 레위한테 아들들한테 이렇게 책망하는 이런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구절인 거죠. 1차적인 문제가 먼저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 그리고 그 형 에서와의 갈등, 이런 거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해결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한도표 부러져 가지고 이제 그 분이엘의 경험을 하고 그랬는데 세상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과 동화되어지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세상의 것을 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그러니까 원래 야곱은 그렇지 않았죠. 원래 서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베델로 가서 기둥 세운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세겜에 머물러 이렇게 살고 있냔 말이죠. 그럼 이게 세겜에 왜 머물러 살고 있냐 했을 때 이게 뭐 지역이 문제냐, 영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지역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맞죠? 거룩한 백성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살아가면 되는 건데 구약 시대에는 그 장소와 위치와 그 여러 이런 것들로 해서 신앙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세겜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결국 지금 야곱은 세겜에 계속 머물렀다는 것은 어떤 사람인 것을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단을 쌓고 우리가 전주에 봤듯이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놓고 세겜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야곱의 이 생각과 태도는 사람들과 동화되어 가는 것에 실패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실패된 거예요. 실패되어 버리고 그저 이제는 해를 입지 않기를 원하는 거. 그전에 뭐라 했습니까? 에서형이 오자 어떻게 했죠?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네 씨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해줄 거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멸망당할까 봐 우리를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기도도 없는 거예요 지금. 결국 여러분 신자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도 받고 놀라운 체험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분을 붙잡고 이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이후에도 충분히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은혜 받고 크게 은혜 받고 야 이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고 그 거룩함의 예민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걸 담고 싶고 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거나 저들이 가지고 있는 거 못 가지면 두려워하고 뭔가 이제 저들은 가지고 있는 나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내 인생이 뭔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아니 하나님 군대가 아니라 세상의 군대를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군대 때문에 자기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그들이 추구하는 바 내가 그렇게 똑같이 못 따라가면 내 인생이 뭔가 실패하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욕심 때문에 침묵하고 두려움 때문에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기회에 좀 세겜하고 한번 제대로 지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거기 가난한 사람하고 완전히 동화돼서 내 땅도 없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좀 따라 살고 싶었는데 드디어 좀 안정한 삶을 살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들들 때문에 다 망가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들 때문에 방해받아서 지금 성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세겜이 원래 가나안 땅이죠. 야곱이 가나안으로 들어왔으면 이제 제대로 뭔가 일이 풀려야 되는데 이제 보니까 세겜이 그냥 세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이건 세속화된 땅.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고 야곱이 안심했듯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만났음에도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오늘 이 야곱의 집안처럼 망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 당한 일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 그 엄청난 체험과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베델의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야곱을 20년간 나반의 집에서 보호하고 또 나반에게 위협당할 때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또 에서 만날 때 마하나임 군대로 보호하시고 근데 이제 안 되니까 또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한도표를 깨면서 꺾으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는데 34장에 와서 지금 야곱은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세겜의 야곱에게는 베델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한 세겜에 혹 머물러 있지 않는가를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귀에 정확하게 말해주는 건 아니겠죠. 예배를 통해서 성경공을 통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의 말을 통해서 너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너 무엇 때문에 안정을 누리고 너 무엇 때문에 아름다움을 지금 추구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냐. 이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울릴 거예요. 그랬을 때 야곱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누가 왕이냐 누가 주가 되냐 누구를 따라야 되고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을 많이 하던데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떠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계속 거기에 머물고 싶다 그럼 여러분 이거 안 된다 망한다 그래서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좋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려고 구하려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또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더라고요. 세상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느냐? 좋죠. 근데 두려워하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타락한 세겜에 머무는 야곱의 인생과 별반 다름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자.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듣고 떠나자. 이게 34장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제 35장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대로 이제 넘어오는데 34장 끝부분에 보면 이제 야곱이 마지막 모습을 보십시오. 어찌할 줄 모르고 판단도 못 내리고 자기 집안 보복당할까 막 두려워하고 이제 시몬과 레위한테 이렇게 책망까지 하죠. 그때 이 아들들이 35장 1절에 반격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건 이제 대드는 거예요. 아버지 뭐 합니까 지금? 덤벼드는 거예요. 영적 이 권위 지도에 반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봐도 지금 야곱이 책망하는 게 마땅치 않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야곱에게 이제 아들들도 반격하고 야곱은 어떤 판단을 못 내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어떻게 하죠? 일어나라. 어라이즈. 일어나라.
지금 야곱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세겜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서 뭐 하라고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네가 원래 서원했던 거 기억해라. 네가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왜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냐? 다시로 그리로 돌아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때 그 심정, 그때의 마음으로 그 신앙으로 삶의 방향으로 돌아가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자 야곱이 알아챕니다. 다행히도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야곱이 캐치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즉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올라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이게 신앙의 연륜이 있는 자들이 돌이킬 때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맞아,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왜 내가 여기에 몸을 잇는 거야?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그때를 기억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연륜이 있는 자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하노라. 내가 20여 년 전에 약속했던 그 베델의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뵙고 그분 앞에 선언한 말을 다시 이행하겠다. 그리고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여기 이제 3절, 4절 뭐 여기에 이제 놀라운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올라가자 해놓고 2절,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신상,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이게 뭐냐 이거죠. 이방 신상? 이게 몰랐던 부분이 이제 드디어 밝혀집니다. 야곱 가족 전체가 왜 이상했냐 이렇게 보니까 집안에 이방 신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명도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명령할 정도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냐 이 사람들이, 야곱 가족들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부차적으로 이것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쟁의 신, 구원의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있죠. 나머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또 구체적인 삶은 농사를 어떻게 지을 건가 했을 때는 그럼 농사의 신, 그 다음에 목축을 어떻게 할 거냐, 양은 어떻게 키울 것이고 양은 어떻게 많이 태어나게 할 것이며 이랬을 때 목축의 신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있고 다른 여러 신도 있고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미 나헬이 드라빔, 자기 이제 아버지 골탕 먹이로 드라빔 갖고 왔잖아요. 아마 나헬이 아직까지 드라빔을 자기 품에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 뭡니까 여러분? 부차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무 크고 너무 멀리 있어요. 큰 일에는 오시는 것 같아요. 에서를 만나는 그런 일들은 오시는 것 같은데, 맞죠? 근데 이런 동사 짓고 뭐 여러 가지 일상의 이런 것들은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쟤들을 보니까, 이 세겜의 사람들 보니까 농사도 잘 되고 어떻게 잘 됐냐 이렇게 했더니 자기들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요만한 신상 하나 끄집어 내서 난 이거 있다, 너희도 할래? 하나 해봐. 그래 끄집어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고는 마음의 위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위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런 것 안 섬기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거 어리석다는 거 아시죠? 이런 거 없잖아요, 맞죠? 이게 섬기는 사람 없어요.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맞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신앙이 왜 어렵냐면, 옛날에는 뭐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을 줄 만한 신을 가졌다고 해요. 실제로 눈에 보여요. 확 드러나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식이 아니라 돈만 사랑하고 교회는 나와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확연하게 구분이 안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왜? 돈만 사랑하고 교회는 나오거든요. 그리고는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쓴단 말이에요. 구분이 안 돼요. 분명히 뭔가 확 드러나지 않아요. 나는 교회 나오거든, 예배 드리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분명한지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본인도 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 그래서 돈을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그리고 돈이 막 생기면 내가 이 돈으로 부여됐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돈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이방 신상을 버리라, 당장 버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그냥 둘 수밖에 없는 상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얘기합니다. 그 의복을 바꿔 입는 거는 뭐 이 세상 문화에서 벗어난다도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정결하게 하는 일종의 이 모습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올라가자는 거예요.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면 안 되죠. 4절에 보니까 야곱의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고리들, 이 지금은 귀걸이인데 맞죠? 귀걸이 빼야 됩니다, 여러분. 급히 빼려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부적이라든가 우상 숭배의 도구와 관련된 것들. 지금 혹시 부적이나 우상 숭배의 개념으로 귀걸이 하신 분 있나요? 여러분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서 없죠? 이건 신상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이걸 야곱이 줬어요. 그러자 야곱이 그걸 다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땅 아래 깊이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것을 취하지 않도록 하고 어떻게 하죠?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들이 이걸 갖고 있었을까? 아니 할례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왔을 텐데 근데 어떻게 이 일이 벌어졌을까? 이거는 이미 다 앞에서 말했듯이 세겜 땅에 머물면서 그냥 서서히 무너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씩 세상을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걸 따라가고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단적인 거 하나죠. 돈을 가졌네.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고 돈 있으면 다 되는구나 그러면서 세상의 맛을 알고 또 쾌락을 쫓고 그런 것이 하나씩 마음에 형성되면서 그리고 이방 신상들을 가지면서 그런 걸로 무장하고 부적 삼고 이것이 나의 인생을 안전하게 할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 지금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돈은 하나님이 주의를 감당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돈은 하나님처럼 우리를 지배하기 쉬우니까 하나님 섬길 거냐 돈을 섬길 거냐라고 결정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 돈들을 사용하여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으라 했거든요. 또 절대로 이 세상에서 염려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추구하게 되어 있으니까 염려가 오겠죠. 그때 하늘의 아버지 믿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다 알고 있다. 또 필요한 거 다 아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함께 교회로 오러져서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내어주며 좀 움켜쥐지 말고 좀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이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고 그러면서 서서히 물들어가는 방향으로 살아가 버리고 그리고는 자기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 보니 거기에 푹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만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야곱의 가족들 보면 애들까지 이제 다 컸어요. 어린애들이 다 크다 보니까 애들이 다 봤네. 또 이반 신상이 있는 거 보고 또 세상의 잔인함도 닮아가고 속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애들이 다 봤어요. 그게 좋아서 따라가는 삶을 애들도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망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다 빼서 귀걸이, 이방신상 이런 거 다 빼서 이제 땅에 묻고는 떠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야곱이 이제
그 시몬과 레위한테 막 화를 냈던 것처럼 책망했던 것처럼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제 이 땅에 있는 이들이 우리를 뭐 어떻게 할 것 같다는 이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당시 가나안 사람들을 생각할 때 야곱 가족 하나 어떻게 하는 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성읍이 멸종을 당했어요. 지금 세겜 성읍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 소식을 들었으면 그 잔인한 현장을 보고 다 죽임당하고 뇌락질 당하는 자녀들 아내들 다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다 연락해서 다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이 한 줌도 안 되는 놈들이 우리를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한 성읍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례 같은 거 받게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끙끙 앓고 있을 때 다 죽여버리는 방법. 비겁하고 너무 잔인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일어났을 것 같아요. 너희들 씨를 다 말리겠다. 근데 무슨 일이 났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사방, 사면, 고을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무 크게 두려워해서 감히 추격하거나 보복할 의지조차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베들로 올라가자 했을 때 그때도 역시 야곱이 베델 싫은데요, 너무 멀어요 이렇게 했다면 야곱 가족들은 이미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 이후에 요셉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미 끝났을 거예요. 세겜에서 그냥 자기 무덤으로 삼았을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샀습니다. 어떤 이름을 짓죠? 엘베델이라고. 약간 이름이 바뀌었어요. 달라졌죠? 베델의 하나님이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엘베델이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주목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놀랍게 9절 말씀 보시면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거는 이때가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뒤에 보시면 33장 18절에 이미 돌아왔어요.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돌아온 것은 이때였어요. 이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베들로 올라가서 드디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드디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10절에 다시 뭐 하시냐면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이것도 이미 그 전에 했던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제 진짜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의 인생이 끝납니다. 막을 내립니다. 뭐 죽는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습니다. 야곱 파트가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마치 처음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사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원래 창조의 개념이죠. 내가 원래 너희를 불러서 창조 때 꿈꿨던 그 세상 반드시 이룰 거다 그 얘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이스라엘로 이름 바뀌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내게서 나올 것이고 왕들이 내 혈에서 나오리라. 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줄 것이다. 이 말은 뭐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 그곳에 들어가 복된 삶을 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구체적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이 얘기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다시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 세우는 걸 좋아하죠? 돌기둥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런 형식을 다 취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곳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제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결국 진짜 베델. 옛날에는 그냥 베델, 지금은 베델로 바뀐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면 지금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부분이 뭘까 보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 영적 세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영적 세겜에 자꾸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고 싶고 좀 부러워하고 또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면 뭔가 두렵고 내 인생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 34장의 일들을 계속 당하게 될 겁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닮아가려고 구하고 세상의 폭력과 잔혹함과 속임 이런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갈 것이며, 여전히 세상과 동화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그 세상이 나를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으로 계속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맨날 살았던 인생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전에 이 맨날 가졌던 이 인생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으로 돌아오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성질내고, 그러나 욕구는 채워지지 않고 원망스럽고 내 인생에 뭔가 불만스럽고, 그래서 평안하냐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이 있느냐? 물을 수가 없죠. 하늘의 기쁨과 안식이 있습니까? 했을 때 말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좀 돈이 좀 들어오면 너무 마음이 좋은 거죠. 이게 통장에 돈이 있으면 얼굴이 펴지고, 통장에 돈이 없어지면 막 이게 마음이 힘들고, 돈이 막 있을 때는 막 좋아했다가, 그런데 안 좋을 때는 뭔가 무슨 일이 터지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다 날아가게 됐네, 날아가게 생겼네, 이러다가 막 또 돈이 또 생기면 또 기뻐하고, 이 반복이에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대로 우리도 외모도 좀 치장하고, 좀 사람들이 보기에 좀 멋지게 좀 이렇게 보이면, 명품 같은 거 좀 걸치고 성공한 인생처럼 좀 보이면 뭔가 탁 이렇게 내가 갖춘 것처럼 생각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좀 흐름하고 별거 없으면 내 인생에 뭔가 좀 안 되면 막 쪼그라들고, 난 망한 인생 아닐까? 난 이 땅에서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인가? 그러면서 막 이런 생각이 휘둘리면서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왔어요, 지금. 다 뭐냐면 영적 세겜에 불과한 모습들입니다. 영적 세겜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나는 나름 주를 위해 산다고 말은 하지만, 야곱이 고백했던 엘레로의 하나님, 엘레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형식은 그렇게 부르지만, 만약에 결국 이것밖에 없는 인생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빠져 있다면, 영적 세계에 빠져 있다면. 그래서 영적 안목으로 은근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이렇게 탁 드러내 보인다면, 분명히 여러분 주머니에 이방 신상들 갖고 있을 거예요. 뒷주머니에 몇 개 갖고 있고, 또 속주머니에 몇 개 갖고 있고, 부적 차고 있고, 귀걸이 부적 뒤통수에 뭐가 또 달려 있고 막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안목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어느 날 눈을 딱 뜨게 했다면, 뭘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은근히 모르는 가운데 뭘 다른 걸 섬기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한순간에 딱 보여준다.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보통 이런 메시지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다 힘들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힘들죠. 신라곤에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교회들은 위로하는 메시지를 많이 할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만 이렇게 힘들게만 있으면 안 돼요.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떠나지 않고 왜 저는 이렇게 불안합니까?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내가 있는데 왜 불안하냐? 하나님 못 믿겠는데요? 그러고 계속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주여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네 옆에 있다. 답은 아주 간단해요. 안 보이는입니다. 네 옆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점점 뭐 영안도 어두워지고 점점 두려워지고 점점 욕심이 커지고 점점 불만이 커지고 자기 인생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다 망가지는 것 같고 뭐 원망도 들고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한 것처럼 막 자꾸 미워하고 그러면서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하지 말라는 거 이제는 골라서 하기 시작합니다. 완악해진 거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해보자는 거예요. 또 이거 하라 했는 거 안 합니다. 나 단호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이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안목을 딱 열어줬을 때 우리가 미처 못 보던 그 더럽고 추악한 그 이방 신상을 가지고 허망하고 이 추한 것들로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거.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신의 안정을 얻고 또 안심을 얻으려고 또 기쁨을 얻으려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던 34장 이 야곱 가족의 모습처럼 결국은 그렇게 빠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욕만 하고 남을 해코지나하고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마땅히 살아야 될 그 모습, 그 아름다움, 그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도 없이 이 어두운 세상에 섞여서 이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알 수도 없는 흉내만 내는 무늬만 교회에 나오는 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목회자로서 절대 그렇게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결국 파멸의 고통으로 가게 될 텐데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텐데 어떻게 그걸 괜찮다 여기고 그냥 사는 게 힘드니 위로만 해주는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겜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 누군지 몰라요. 그냥 허공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나 누군지 몰라요. 영적 세겜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이 뭔지 그 영광과 복이 무엇인지 드디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날마다 안 믿고 왜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들 없으면 망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왜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쩔쩔매며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방도 그 도리들 내려놓고 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냐 말이죠.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안심하고 그거 많이 가지면 땅도 많이 가지게 되고 가축도 많이 갖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여기서 기업을 얻으면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고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고백하겠다 얘기해놓고 그 수많은 세월들을 그 세겜에 머물면서 애들까지 엉망으로 만든 그 수많은 세월들을 그들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렇게 보낸 그 세월의 결과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도 않게 되는 것이고 결국 여러분 그거 뭔지 아세요? 그냥 종교행위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종교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가 세상의 것들 결국 대표적인 것 돈이죠. 결국 돈과 돈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쾌락과 안정 이거 얻으려고 그냥 종교행위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얻어서 내가 이 땅에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를 보호하시는 분 여러분 사실은 보호하지 말아야 되죠. 다 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 비참한 일들을 당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여기에 머물 수 없다는 걸 알게 해주셔야 되는데 어쩌면 그게 더 화끈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럼 나 이거 하는 방식 아니면 좀 망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화끈하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속으로 얘 미쳤냐? 와, 이 큰 아주 어떻게 그런 말 할까 그래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게 하는 게 화끈해요. 그런데 우리 이미 아시다시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또 참고 또 기다리고 자기가 스스로
나오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말한 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 그냥 막 치실 텐데. 근데 또 기다리세요. 오래 참으세요. 즉각적으로 행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까? 그래서 자신을 정결케 하셔야 되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도 여러분 뭐 이 강단에 서서 이런 얘기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신실한 사람들은 말씀 듣고 반응을 하게 합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 안에는 이방 신상 버리고 의복 바꿔 입어야 되겠다. 옷을 갈아입고 정결케 하고 온전히 돼야 되겠다. 이런 반응을 하는데, 영적으로 무딘 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너무 심각한데, 지금 이것 때문에 무너져 있고 자기 집안은 자녀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고 아주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 이런 거 전혀 없는데, 이거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안 듣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그 듣지 않으려는 그 완악한 마음을, 그 굳어진 마음을 깨워주시기를 간곡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서 계속 망설여서 지금 뭘 얻었습니까? 계속 주저주저하고 계속 여지를 두고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추구한 거 요거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요 조그만 그 신상, 그 내가 의지했던 거 요거 버리면 뭔가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고 계속 갖고 있어서 뭐 달라진 게 있나요? 계속 그거 주저해서 망설여서 결국 그게 여러분 인생의 패턴화되고 그게 1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가버리는 거예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우시기 바랍니다. 깨우쳐서 오늘 말씀 듣고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인도하셔가지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돌이키게 하실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베풀어지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미 우리가 앞에 봤듯이 하늘 문이 열렸잖아요.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맞닿아 있잖아요. 그 사닥다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늘로 올리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돌아오려고 가장 강한 군대라고 가장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런 하나님이니까 좀 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할 때 그 최고의 베델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늘 문이 열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 말씀 통해서 천군 천사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다 끝입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맨날 말씀 듣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냥 천주교처럼 의식만 하면 안 되냐고, 예배 드리고 나 예배 드렸다 이걸로 자신의 정체성 삼을래요. 말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의식, 그 어떤 신비로운 그 어떤 그 약간의 감정 여러분 안 남습니다. 한순간에 한순간 예배 시간 이런 말씀만 남아요. 말씀만. 그런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고 말씀 안 들으려고 하고 성경 안 배우려고 합니까? 나머지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뭘로 깨닫겠어요? 뭘로 지금 자신이 세겜에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옆에서 그냥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신을 위로해주는 거 그거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런 그 위로와 지지는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말씀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세겜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게 뭘까? 이건 여러분 제가 늘 말하는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교회적 삶이라는 게 결국 이것만 충실하게 따라와도 기본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삶이에요. 이 말은 교회적인 삶에 있어서 그 신앙적인 일상들 있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꾸준히 하는 것,
이것만 해도 이러면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야곱은 뭐 특별한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이 그동안 도와주신 거,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기억하고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가야 되는 거죠. 베델에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소유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내 모든 소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고, 내가 만약 부를 가졌지만 이 부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면 내가 비록 얻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많이 가진 차로 돌봐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그냥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이 신앙의 어머니라고 하죠. 교회는 우리를 돌보시고 세겜에 빠지지 않고 세겜에 머물지 않게 하는, 또 베델에 올라가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하는 그 도움을 주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적 일상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마치면 두 번째 기록을 세우지만 제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삶일까? 어떻게 하는 게 베델로 올라가는 것일까? 첫 번째, 주일에 예배를 아주 정성 들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했던 거, 교회적 삶에서 말했던 것인데, 이 교회적 삶의 일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미 갖고 있는 거, 예배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찬양하고, 온 마음을 찬양하고, 참 언제 될까? 멀뚱멀뚱,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멀뚱멀뚱,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하며 언제 간절히 구하게 될까? 우리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예배 받으시는 게 얼마나 기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한 몸 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안에 그분 안에 거하신 한 몸 된 자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찬양 드리고 감사하고 말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예배 때 집중을 안 합니다. 좁니다. 전날 밤에 피곤한 일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들으려고 뒤에 나가든지 뭐 하셔야 되죠. 근데 밤을 새서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안 졸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왜? 예배는 우리의 존재, 인생의 가장 우리의 존재 이유가 예배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절정이 바로 예배거든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서 또 함께 한 몸 된 지체들과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세미나를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한 몸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한 아버지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절정, 총체적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근데 이걸 놓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걸 놓치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아주 영적으로 예민한 자들은 못 삽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은 주일날 빠진다면,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지 못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빠지는 거 한번 빠진 거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두세 번 빠질 수 있죠.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대안을 마련해서 예배를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마저 안 된다? 우리는 끝납니다. 정신 차리고 온전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그래야 이 신앙의 이 리듬이 제대로 잡히고 베델로 올라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절대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어떤 지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먹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잠시라도 멈추면 계속 밥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멈추면 힘이 없어지고 못 일어나고 기동하지 못하고 죽은 자처럼 살아가서 결국은 불신자와 방문한 삶을 살게 될 거거든요. 그 생명의 양식을 얻지 못해서 죽어버린 자처럼 살아가는 거,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시간, 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모임 시간에 안 나오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좀 같이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얻어 먹음으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생명의 떡, 만나와 생명의 떡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 생명의 반석으로부터 생명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안 먹고 안 마실 수 있냐 말이죠. 오후에 하는 성경 공부, DBS 열심히 힘을 다해 배우고 또 금요일날 이 금요 강좌를 통해서도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배우고 훈련받는 거 우리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다라는 거. 그래야 베들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성도의 교제에 지속적으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식탁을 나눌 때, 또 지역 모임으로, 또 때때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소그룹 모임, 또 이런 시간들, 이 시간을 통해 서로에게 힘을 얻고 또 서로에게 헌신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전력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요. 이 세겜, 영적 세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 삶을 전제로 이제는 혼자 있을 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거, 또 특별히 야유회, 또 교제, 수련회 이때 열심히 교제하고 열심히 집중적으로 말씀을 배워오는 거. 우리도 주일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말씀과 분반 공부, 일상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다 이걸로 말미암아 온전한 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하지 않는다, 내려놓는다, 내 삶은 너무 빡빡하다, 교회 와서 쉬고 싶다, 그러면 이제 교회 이름들 중에 있는 거 있죠. 휴식교회 이런 데 가야 돼요. 이게 쉴 수 있는 데 이런 게. 전원교회 예배 딱 드리고 고기 막 구워 먹고 운동하고 이런 데 가야 돼요. 실제로 804 이런 데 있더라고요. 전원교회, 저는 숯불 따르고 전원교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내려놓는다, 빡빡하다, 난 힘들다, 그럼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자들이 있으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왜 이 교회로 모아놓았느냐, 그런 거 하라고.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들, 딸, 그러면 안 돼. 때로는 또 이렇게 가서 안아주는 거죠. 아이고 힘들겠다. 근데 힘들었다고 이렇게 머물면 안 돼. 세겜에 떠나, 확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여러 다양한 이 스타일로. 만약에 그게 머물러 있다, 그럼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방 신상을 다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그냥 머물려 합니까? 이러고 그러지 마시고 그 세계에 머물 때 우리에게 나타날 그 비참한 초라하게 된 그 비참함들 여러분 기억하고 이 세겜에서 나와 베드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실 거라 저는 생각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지금 너 이렇게 하는 거 비정상이다. 너 지금 정신 차려라. 제발 좀 일어나서 여기는 세겜이다. 베들로 올라가라. 너 안 돼. 더 이상 여기서 머무는 거 멈춰라. 욕심을 버려라.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이런 것들이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계속 무시한다, 이거 뭉갠다, 안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고 순종하시고 엎드려 주셔야 됩니다. 또 영적 지도자의 말과 신앙의 선배들의 권면을 들으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갔다가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도 영향을 주는 거 본인 알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 알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 알 거예요. 세상의 것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 기본적인 것들, 교회적 삶의 그 일상을 살아가는 것들, 예배 드리고 뭐 성경 공부하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런 기본적인 교회적인 삶이 방해받을 정도가 여러분과도 있다면 그건 여러분 이미 이제 끝난 거예요.
끊으셔야 됩니다. 더 이상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이 기본적인 것을 갖춰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포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신방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다 여기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포기하고 살면 자꾸 뭐 안 좋아질 거 아닙니까? 이걸 뭐 이제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감당해야 될 부분이죠. 고난 받는 거죠. 주를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에 드디어 참여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게 신자의 삶의 신자라는 어떤 증명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살지 않으면 세겜에 머물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삶을 들이면 뭔가 안 좋아질 거라는 오히려 반대인데 그렇게 살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는 건데 오히려 안 좋아질 거라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주님이 약속하신 걸 믿고 고난받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면, 고울의 모든 대적들을 크게 두렵게 해서 우리를 감히 해하지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도 진짜 완전히 100% 확실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가 뭔가를 포기하고 버리고 베들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키실 거예요. 이런 것 좀 포기하고 뭔가 세상에 뒤처질 것 같아요. 이 얘기 진짜 말해서요. 뒤처질 것 같아요. 뭐 뒤처져요? 뒤처질 것 같아요, 자꾸. 그러니까 지금 아주 이 세상의 방식에 약간 거기에 아주 이제 있는 거예요. 뒤처질 것 같다. 그럼에 뒤처질 것 같다. 뒤처지면 좀 어때? 그러니까 뒤처질 것 같아요. 여러분 제발 좀 과감하게 버리고 베들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뒤처질 것 같다는 그런 약간의 염려, 두려움, 뭐 어떻게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알아서 보호해 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주님 따라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예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들을 이용해서 계속 미적거리게 만들고 생명의 양식을 못 먹게 만들고 손발에 힘이 없게 만들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려 하는 거,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 인생을 다 빼가려고 하는 거, 다 먹어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의의 도구로 이용되게 만들고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복락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인생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왜? 저와 함께한 시간들을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13년, 12년, 어떤 5년, 7년.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인생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이게 너무 귀한 인생들인데 어떻게 불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니 절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사모하고 우리 모두 다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복된 인생, 다시금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함께 하시는 자의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실 것이고 우리는 드디어 그때 진심으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